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보면 여기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삶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 내 안에 성령 계신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게 한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고 성경은 알고 하지만 성령이 계시지 않는 그 조건 하에서는 이 말씀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성령이 안 계신 분은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령을 초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초대해야지, 예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이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이 믿는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큰 중요성이 뭔가,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오늘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멋대로 살 것인가, 그것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안 계신 상태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지만 성령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경영하는 힘은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나 안에 수용해야 되는데 수용하지 않는 상태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인들을 바울 사도가 참으로 안 된 사람들아, 너무나 참 불쌍한 모습으로 갈라디아서를 적으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해요. 성령을 받아라.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하거나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불가능.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 성령의 개입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모한 일이라. 성령을 받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나는 정결해지겠다, 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믿음을 선물로 받는 사람, 이 믿음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데도 하물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시면 믿음도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저 사람 왜 저럴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냐? 성령을 받지 않고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성령을 받지도 않는데 무슨 성령 안에서 행하라? 이건 이 말씀은 성령을 받은 자에 한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쭉정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쭉정이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쭉정이들이 말하고 있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도 쭉정이들이 생각하고 번역한 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 있어도 이루기가, 육신의 정욕을 밀어내거나 피하기가 힘든데
하물며 성령의 능력이 없이 이런 일을 하겠다? 굉장한 무모하다. 지금 우리는 지금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성령을 초대해야 돼요. 나는 성령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가 성령을 받아라. 이 제자들의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받아지지 않고 성령이 안 계실 때는 무모한 삶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나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급선무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당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해내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육신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명령하고 계신데 이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것을 들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17절에는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복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의 힘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육신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육신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성령을 거부하는 쪽에 섰는가 아니면 육신을 거부하는 쪽에 섰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종무 소리 들으려고 오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에게는 거리낌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말씀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유익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경험도 없고 성령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거부 반응이 일으킵니다. 이 말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성령을 거스러 욕심을 부린다. 육신의 소욕은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육신을 거스린다. 육신이 원하는 일을 성령은 반대하고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이 맞는 길이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길은 내가 육신적인 추구점을 벗어난다. 그걸 반대되는 길이라 하고 생각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유익하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즐기는 것을 가로막는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을 막아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대로 가지 못하도록 이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한 불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하심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는 어찌 보면 선택하기 쉽지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육신적인 몸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매 순간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옵니다. 그때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과 관계없이 내 양심에 가책이 와도 내가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오래 믿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하기 때문에 쉬울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이런 선택의 범위가 더 어렵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지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결정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처음에는 쉽습니다. 그럼 갈수록 믿음이 장성해질수록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됩니다. 근데 성령께 붙잡힘을 받아서 완전하게 100% 나를 드리면 쉽습니다. 어려운 선택이 아닌 것이 당연히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쪽도 저쪽도 그냥 양다리 겹치기를 하면 어렵습니다.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육신적인 모습을 지워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처단해버리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특히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18절로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은혜 안에서 말하고 있다. 은혜 안에서 이행하고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 것인가 법칙으로 살 것인가. 법칙은 우리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칙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절제도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영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굉장한 이 수위를 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19절에는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음욕과 이 너무 이런 우리 본능적인 어떤 모습들을 동물적인 모습들을 더 강하게 눈으로 보여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아름답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들어옵니다. 그 생각에서 범죄합니다. 그것을 생각 속에서 간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간음입니다. 남을 미워하는데 죽이도록 미워하는 미움이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겨내며 누군가가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하고 참선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기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범하고 있는 죄들이 산더미처럼 키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보기 때문에, 남들이 못 보기 때문에 아닌 척하고 있을 뿐이지 엄청난 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점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정과 분열과 이단들과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해서 이것을 생각으로 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생각이 바뀝니까? 빛의 속도 이상으로 이 생각들이 막 움직입니다.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살면 육신의 이 모든 소욕들을 이길 수 있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이겨내지 못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돼서 이 죄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은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이런 일을 한 사람 모두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조차도 이 일을 능히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에도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들은 여기에 올가미에 딱 씌워진다는 것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걸 모르고 나는 괜찮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굉장한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성령님과 반대는 반대의 길을 막 걸어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우리 사람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되면 내가 죄인인 것을 탁 알게 되죠.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그냥 밀쳐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에 것하고 좀 틀리는 것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전에 것은 모두가 해오고 있는 그런 일, 모두가 하는 것,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했던 것. 근데 여기서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이 단어들 보면 모든 것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 자질구레했던 21절의 말씀들을 다 그 내용들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하였느니라. 이 일반적인 우리의 그 추구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거든. 십자가에 아예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육신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고하다, 오라 공고하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그걸 깨달았던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 중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아닌 척하고 입 닫고 있는 그런 사람들만 있지, 나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건 얼마나 이 큰 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 육신을 애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해요. 내 육신의 어떤 그 추구점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던 그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다. 처형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내 육신 죽어버렸어요.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면,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면 성령 안에서 행하자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하자. 육신적인 것과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전혀 틀립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왔듯이 전혀 틀리는 일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26절 마지막 절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엉뚱한 데 에너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건 지금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성령이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서는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을 온전히 내가 맡기지 않고 내 육신과 애정과 모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있어야 되는데 살아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전에 21절 말씀, 20절 말씀, 21절 말씀대로 그 일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하늘에서 주시는 우리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죠. 절대로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의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거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세상적인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을 보면 이 20절과 21절의 잔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들의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와 좋다 정말 멋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다 라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망의 열매인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을 일단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성령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아니라. 이 기본 단계도 안 됐는데 뭘 어떻게 다음 단계를 할 수 있겠어요? 육신적인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육신의 정욕을 완전히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저 다 천국 백성 되는 것처럼 하는 거기에 속해 있고 싶어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교회 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아닙니다.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라고. 껍데기처럼 그래 보이지만 아니라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닌 것을 자기들은 맞다고 하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성령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천국에 절대 못 갑니다. 이 내 천국 아닙니다. 예수님 천국입니다. 하나님 천국이십니다. 제가 여러분 천국 가실 것입니다 하는 거 소용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지고 있는 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파멸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실이. 근데 이 사실에 대해 중요하거나 안 믿는 사람, 형제, 자매, 친척들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 없습니다. 잘 가라 지옥. 근데 본인도 천국 갈지 모르면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해. 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고의 차이입니다. 영원한 삶 속에서 지옥에서도 영원, 천국에서도 영원. 영원히 사는 것은 똑같은데 장소가 틀리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행인 것입니다. 지옥행. 그리고 받았다 할지라도 내 육신의 정욕과 애정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숨깁니까? 왜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 왜 말 안 합니까?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본인도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합니다. 지옥을 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 지옥 가는지 압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이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100% 지옥 갑니다. 숨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갈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알지 못한다면 못 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먼저 성령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목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 선택을, 바른 선택을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도 구원도 설렁설렁 대충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너무나 신중해야 되고 너무나 중요시 생각되어야 될 것들이 흐지부지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확신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아무렇게나 해석합니다. 지옥을 아무렇게나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속이는 영들이, 미혹의 영들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 때문에 올바르게 천국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대충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굉장한 찔림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영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귀하게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기약된 시간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